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9월 초하루가 오늘 귀한 예배를 하는 성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가운데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실내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선풍기 바람 때문에 괜찮았지만 우리가 문 밖에만 나오면 큰 사우나실에 있는 그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는 같은 그러한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지냈습니다. 늘 주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가을을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있습니다. 늘 주 안에서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크게 다른 것이 있을까요? 성경 찬송 가지고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간다, 그것이 우리의 성별된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혹은 또 기독교적 인생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나 스스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예배하는 자인가? 하는 거죠. 유대학자이고 사상가인 아브라함 햇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이란 우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다. 삶을 성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유권이다. 즉 우리가 성도를 성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로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갖는 귀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과 46절과 47절에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에 모였을 때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믿음 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우리의 신앙의 내 개인적인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주의 영광에 있음을.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 영광이 되고 내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잘 믿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도록 힘쓰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근원은, 오늘 그 시작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그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라도 철기를 지키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철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내어놓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의 주 목적은 철기를 지켜야 된다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하는 데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고요, 내 삶의 목적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움과 능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이게 힘썼을 때에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었다 그랬고요, 그 이 기사와 이적 가운데는 치유의 역사와 또한 저들의 삶의 형통의 축복과 3,0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모였을 때, 주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당신의 큰 일을 저들에게 보이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은 미묘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일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수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열라라고 하는 사람은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좋은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한 모든 선택은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것이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을 생각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소망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되고 이렇게 단순한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유익된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주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교제라고 하면 우리가 성도 간의 친교도 의미하지만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직적으로 있는 막대기와 수평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평적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와 친교와 소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제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여유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갖겠습니다. 늘 고백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보게 되고요, 그럴 때 늘 주의 은혜를 갑절로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을 늘 기뻐하고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에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받아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훈련받아 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훌륭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가운데 최근에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과 저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분 가운데에서 김용기 장로님은 그 가나안 동네가 하남시 산 1번지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기도굴. 근데 그분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90세까지 사시면서 다른 질환이 와서 그렇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이 치매가 오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굴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신 덕이다, 그런 얘기를 잘하는 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3시간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쉬지 않고. 그런데 저도 기도해 보이고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줄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꼭 잘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아내나 또 큰아이, 작은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건강 주시고, 또 학업에 있는 재윤이들 건강하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업에 더 정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들 만나서 그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큰애를 위해서, 작은애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우리 8분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또 몇 분의 은퇴 장로님이 있습니다. 또 위에서부터 우리 김종욱 장로님, 정동석 장로님, 임 장로님, 이 장로님, 김 장로님 쭉쭉쭉 이렇게 기도해 나갑니다. 기도의 줄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병중에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당신 가족과 교회와 농군학교와 농군학교 학생들과 그 직원들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하시면 3시간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느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 그럼 그 기도는 빼고 또 하신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억력이 새로워지고요,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매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내 기도로 시작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꼭 인도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 새벽 집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뭐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면 더 명석해지고, 또 인지 능력도 좋아지고 합니다. 찬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뭐 주님 옆에 계셔서 그분과 손잡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요, 늘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를 인함이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늘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기억력도 새로워집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3남매 5남매에게 선물을 한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눈이 밝지 않았는데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눈도 밝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늘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삶을 갖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늘 많이 묵상하는 내용이고 설교로 많이 이렇게 주제로 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셨습니까?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풀밭에서 어느 분의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를 잘 보면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고리는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주님은 계속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아니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앞에 나와서, 제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큰일이란 무엇입니까? 기적과 이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두드려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참 편안과 또 물질의 축복과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하지 않기에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애창하는 애송 찬양이기도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게 1절 가사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인데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알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 확신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썼듯이 저희들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될 때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이며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앞에 제사할 것이 그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내 삶의 목적은 예배하는 데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은 절기를 지키는 데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은 기도하는 데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축복의 소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